팬데믹 이후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로워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로님의 기도가 꼭 부목사님 기도 같아서 마음에 와 닿고 그랬습니다. 저는 승동교회와 참 큰 집 같은 교회입니다. 고 박상원 목사님 살아계실 때 칠레 한인연합교회 제가 목회하며 선교할 때에 집회도 하시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팀이 오셔서 딸까라는 교회도 세우고 아르헨티나에도 많은 선교를 하셨고 그리고 전교인 수양의 가평 수련에서 강사로 섬겼고 주일 낮과 금요 철야 예배도 섬긴 적이 있어서 편안합니다. 박상철 장로님 부산에 한번 오셨을 때 담임 목사님 안식년인데 주일 한번 꼭 비워주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최영태 담임 목사님은 선교부장과 더불어 한국교단 통일선교 협의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창립식을 할 때에 많은 후원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통협 창립에 일조한 우리 성동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부재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부담을 안고 있다가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면 된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성동교회 가서 빚 독촉을 좀 하고 오너라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의 빚을 좀 갚으라고 독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촉하러 왔으니까 빚을 갚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돈이 좀 필요하면 제게 때때로 여보 좀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비자금을 조금씩 빌려주곤 했는데 갚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 밑에 보니까 못 갚은 돈 갚아줍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보 나 저기 전화한다 했더니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인데 뭘 그걸 그렇게 갚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냥 달라고 하지 왜 빌려달라고 하느냐. 사람이 말에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빚보다도 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 섬기기 때문에 그냥 탕감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음의 빚을 지고 주님께 내 것이고 내게 주님 것인데 뭐 그러십니까? 넘어갑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과 이방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까 부른 찬송을 부를 때에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첫날에 환영식을 했는데 노동신문 앞에 큰 10몇 층 되는 건물에 가서 노래방을 틀어놓고 마이크로 노래 한 곡씩 부르는 환영 파티가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가서 반주하는 여성 동무에게 제가 반주할 수 있으니 좀 자리를 비켜달라 하고 제가 반주를 하니까 그분이 마이크를 옆에다 대주고 있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반주로 불렀더니요, 이 안내원들과 여러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앵콜 앵콜 하더라고요. 평양에서 내가 앵콜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위대라는 단어는 삼부자 외에는 못 쓰거든요. 근데 평양 중심가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Mi corazón en toda canción, cuán grande es él, cuán grande es él. 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선생님, 너무 듣기 좋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보시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반주하며 부를 때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지. 이 땅은 하나님 땅, 너희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인데, 선생님, 저 금수산 궁전에 참배하러 가야 됩니다. 아니요,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봉수교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빠진 적이 없으니까 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상부에다가 30분 동안 전화를 하면서 실랑이 하다가 마지막 와서 선생님들은 열외로 봉수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봉수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더니 위대하다는 그들도 항복하고, 그런 적이 없대요. 안내하는 분이, 선생님, 금수산 안 가고 봉수교회로 간 분은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위대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위대한 자는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 롯은 조카 삼촌 사이인데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4대 문명 발상지로 우르라는 곳이 바로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강남 8억군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콜링해서 땅을 주겠다고 불러냈는데 유브라테스 강과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보니까 인프라가 전혀 없는 척박한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고 너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 롯은 목축업을 하는 베두인족이잖아요. 그런데 롯이 게르라고 하는 몽골 텐트 생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때를 따라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실증난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핑계거리가 양떼들이 많으니까 다투게 되어서 삼촌이 먼저 양보를 하니까 요단들 소돔 고모라가 있는 곳을 택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이 보였더라 하는 것 보니까 롯은 평소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롯이 간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발 밖으로 불러내어서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루 다녀보라, 바라보라, 다녀보라. 그리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이 영원한 땅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롯은 이제 게르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 문명이 있는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은 성공적인 성문의 안전 재판장이 되는 성공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방에 장벽이 없고 성벽이 없는 그런 장막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외국인, 필그림,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부르라는 말은 성인데 부르크는 성 안에 있는 사람, 부르조아라고 하는 프랑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부르조아로 들어가서 성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방에 자기를 보호해줄 성벽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주고 공급해 주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함부르크, 찰스 부르크, 룩셈부르크, 이 독일 말로는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부르크에서 롯이 정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롯은 결국 소돔 성의 심판으로 그런 동굴에 피신했다가 모압 암몬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천적이 그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르조아 교회와 같습니다. 문 닫아 걸고 예수님 빛받으러 문 두드린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부를 자랑하고 부에 축적한 것을 서로 경쟁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문 두드리면서 빨리 문을 열어라. 그래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데도 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부르조아 같은 교회였습니다. 성전과 성 안에서 이들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종교적인 교권을 가지고 그 땅 위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윈 게르 같은 교회로 사도 바울과 이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1, 2, 3차 때에 수많은 교회를 아시아,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예수 제자들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패망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은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망치입니다. 망치로 피를 흘려서 국토와 통치력을 헤게모니를 쥐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보면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의 망치에 의해서 못 박혀서 피를 흘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못 박히심이 너무나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줄을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을 정도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못 박히는 자리에 서려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치와 못의 경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망치는 망했습니다. 못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온 천하를 승리하셨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할 것임을 성경은 천명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송 쌓는 교회, 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길은 무엇인가? 제게 선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끝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이기 때문에 현대판 세례 요한은 세계 선교로 주의 길을 예비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초림 때의 세례 요한처럼 재림 때의 세례 요한 같이 되려면 선교하는 선교사, 선교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성도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우리의 북쪽은 북한과 러시아 있습니다. 태양교 숭배하는 2,500만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어도 저는 판문점에서 신의주까지 하나님이 두루 다녀보라는 말씀대로 두루 다녀봤습니다. 두루 다녀보아도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고 참된 생명과 복음이 없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빠져 죽은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의 그 정문 옆에 보면 큰 김부자 동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서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곳이 평양신학교 채플 자리거든. 평양신학이 재건되고 회복될지어다 선포를 했습니다. 대동강 건너면 선교각이 있습니다. 큰 건물인데 선교각, 거기는 이제 고위층들이 와서 먹는 식당인데 제가 그 앞에 서서 기도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일이 되면 이 선교각이 선교센터가 될지어다. 아멘이 한 10대 명밖에 안 돼요. 성동교회는 여기서 자리 잡고 계속 계실 겁니까? 통일되면 안 가실래요? 가셔야 돼요. 북한의 귀한 사역자들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파송식 할 때에 장례식입니다. 울고 불고 참 눈물과 감격으로 파송하는데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교회당으로 바쳤습니다. 통일되면 부산에서 여기까지 황해도,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도까지 다 있습니다. 달려오시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교회당 창립 예배를 드려주시라요.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성동교회에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재건될 거예요. 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종강역에 내려가지고 성동교회를 밤에 찾는데 뭔 군중들이 시위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저는 그쪽을 거슬려 가지고 성동교회에 왔는데 사람 오는데 거슬려 오려니까 참 불편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했더니 노동쟁취 말이 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내가 북한 땅을 갔다 왔는데 노동자들의 천국이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이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
옆으로 세워가지고 성동교로 왔잖아요. 하마터면 따라갈 뻔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대. 부산에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서울에 오니까 뭐 어디를 가야 될지 전부 오라고 하니까 참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런데도 통일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하나님 통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나 되어도 통일이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통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시는데 갈렙같이 되라. 85세라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낙 자손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 종전이 이루어졌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뜻입니다. 바라보라. 우리 주변을 멀리도 바라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정과 직장의 북쪽 사람, 남쪽 사람, 동쪽 사람, 서쪽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4분 중에 한 집은 크리스찬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다면 3사람은 여러분들이 표적으로 삼고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전도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부산에 목회로 왔을 때에 한 6개월 만에 서울에서 오신 한 분이 한 2시간 동안 지역사회 리서치를 하고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목사님, 이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리서치를 한 결과가 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그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누구십니까? 해도 자기를 알리지 않고 가셨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한 교회라니요.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주민센터와 복지관과 여러 기관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 생신잔치 25명에서 30명 식사 대접을 생신잔치합니다. 겨울에 200세대 김장 나눔, 여름에는 삼계탕 나눔, 추석과 설에는 명절 떡국과 명절 선물들을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부산에는 불교인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이 와서 눈물로 감사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사는데 1년에 생일이 되면 10만 원, 20만 원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그게 단데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교회에서 생일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 주니 생일상은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처음 봤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식사를 하시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그분이 또 리서치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왔던 분인데 이번에도 리서치 결과를 말씀해 드릴게요. 참 기분이 나빴어요. 왜 이 목양지 옆에 남의 장로님이 와서 리서치를 할까 했는데,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이 교회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랍니다. 자기들 생일 챙겨주고 김장 나눔 필요함을 공급해 주니 이 교회는 이제는 없어서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불교에서 개종해서 우리 교회로 한 분, 두 분 오셨다가 천국 가는 분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사람, 1년 생일 잔치에서 몇백만 원 나가도 한 영혼 구원받았다면 이게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닐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이 힘들어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니 감당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노란자 위에 세운 복 많이 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 시간에 보내어서 빚을 독촉 좀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동교회가 주님께 빚을 갚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변할 줄 믿습니다. 선교지가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반도에 통일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남미의 안데스 산에서 일하다가 히말라야 선교지를 하나님이 목회와 더불어 선교지를 주셨어요. 목회도 힘든데 선교까지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지진으로 예배당이 80~90%가 거의 다 붕괴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가 중단되는 상태가 되어서 한 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고 지역을 돌아보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기도했는데 감동해 주신 교회나 성도들이 감동을 해서 만불이면 40평 예배당을 잘 짓고 40평 예배당을 지으면 그 동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3~4년이면 100명 채우는 거는 우리 60년대 한국교회 같이 쉽습니다. 그러면 만불 투자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3~4년 만에 100명을 채운다면 이 100배 장사, 이거 사기꾼 아닐까요? 100배나 남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아버지가 힌두에서 개신교로 개종해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힌두 추장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전을 짜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 아프지도 않는데 환자가 발생되었으니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신방대원들과 챙길 수 없이 급하게 위독하다고 하니까 달려가서 혼자 누워있는 환자를 놓고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와서 꾸르카 용병들이 쓰는 구부러진 그 칼로 목을 참수해서 신방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그 자리에 순교했습니다. 참 저는 눈물 나요. 그래서 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이 아들이 10대 청년인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아버지 교회를 내가 세습해야 되겠다. 순교교회, 순교 세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는 이러면 안 된다. 같은 종교인끼리 저렇게 잔인하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회복이 되었는데 예배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닭장 같은 곳에 멍석 깔아놓고 비바람이 불어도 거기 비닐 하나 쳐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만불을 보내서 예배당을 다시 짓게 되어서 헌당 예배를 작년 말경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그 중에는 살인자들도 있습니다. 살인을 사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하는 눈빛을 보니까 자신들의 한 죄를 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회복이 되고 예배자들이 점점 많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의 세습을 하는데 네팔의 교회는 선교 세습을 하는구나, 이 사실을 좀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여러 곳에 산지에 많습니다. 카스트 제도 속에 수두라
사람들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라 천민들이 교회라는 곳에 가보니까 허그를 해주고 환영해주고 같이 밥 먹고 인간 대접을 해주니까 나는 예수는 모른다, 복음도 모르는데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교회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집사장로 되고 선교사도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서남아시아의 최고의 선교에 부응하는 나라가 네팔이고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데가 사방의 동서남북, 북남 동서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 쌓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두루 다니면서 비전 바라보라 비전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았다면 그곳에 가서 다녀보아야 됩니다. 다녀볼 때에 미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 그가 말년에 동봉의 갑부가 되었잖아요. 318명 가신 그들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날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선교사의 원조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주님께 받은 빚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갚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긴다면 성동교회가 복음의 빛을 갖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남북이, 열방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들어와 환상들을 보게 되면 발이 2개 달린 게 아깝습니다. 발이 4개, 5개, 6개 달려야 갈 텐데 여기서도 오라, 저기서도 오라. 그럴 때에 2배 가득 차게 채웠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배처럼 성동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빛을 갚을 때에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도 이 성동교회 같이 해야 되겠다, 너도라도 일어나기 시작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는 신진대사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혈과 기와 모든 이제 그 신체의 구조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막히게 되면 이게 성인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아브라함의 비전과 미션을 감당하는, 바라보고 두루 다녀보는 아름다운 복된 성동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바라보라 두루 다녀보라는 비전과 미션을 설교했는데 이 말씀대로 성동교회가 복음의 빛을 많이 갚아서 우리 한반도에 또 열방에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당회와 모든 교회 구성원들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